네,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내가 잘났다, 나 잘난 맛에 산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 모세오경이 나오고 보면 이제 지나서 여호수아가 지나서 사사기가 여러분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주인이 없고 누구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죠. 선지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있었지만 그 왜 그랬을까? 그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왜 암흑기라고 그러나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잘났어, 내가 그냥 내 말이 맞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하나가 일치가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잘났다라고 다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의견 통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었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야, 내가 그냥 내 제일 지혜로워,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의견을 잘 청취한다는 겁니다. 잘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드렸죠. 자기가 기도를 간구했던 게 어떤 기도했다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주 그때는 그 솔로몬식에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남긴 그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가 잠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늘 어느 때 보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그 행동 지침을 잘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 구약의 잠언이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잠언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우리가 이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이 야고보는 뭐 예수님의 제자인 거 여러분 아실 거고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신약을 보면 바울 서신 중에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좀 바울이 서신으로 쓴 게 있었냐, 서신서라고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썼지만 이건 공동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공동 서신 중에 하나, 우리가 신약적으로는 그렇게 좀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은 아까 구약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을 어땠어요? 지혜서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활에 지침이 되는 그런 지혜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의 그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행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나쁜 짓 하고 그래도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를 오늘 보면서 같이 우리가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구원과 멸망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보면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많이 그냥 쉽게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오늘 야고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들이 내 판단, 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바로 그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라고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왜? 뭐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끝나면 좋은데 꼭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겁니다. 참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들 안에 특히 믿는 사람 안에도 그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야고보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여러 사람이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직 법을 재판하고 판단하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계속해서 입법자의 재판관은 오직 그래서 한 분이시니 바로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이렇게 오늘 야고보가 얘기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다 구원과 멸망에 관해서도 결국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주권을 갖고 계신 그 문제를 왜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시키고 멸망시키는 그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만 알고 계실까요? 우리 미래를 모르실까요? 미래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이 지금 뭐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아마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건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삶 가운데 좀 그런 뭐라 그럴까 좀 뭐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또 악을 범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미래가 어떨 거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면 아마 글쎄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내 미래가 저렇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조심해서 살 텐데 그 미래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요즘 우리가 사이버 세계 뭐 전자 컴퓨터 뭐 저걸 해서 야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금 모든 게 뭐 초고속적으로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은 그 위에 다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야고보 뭐라고 했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많이 들었던 여러분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1년 후에는 뭘 할 거고 또 뭐 2년 후에는 뭘 할 거고 뭐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다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가 몇 년 후에는 뭐가 되고 다 그만큼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도 아마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고 또 어느 곳에서 1년을 해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 장사꾼들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장사꾼들이 가진 그 계획의 문제가 뭘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내가 이거 하면 될 거야. 그냥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내가 여기 가서 장사하면 뭐 돈을 얼마큼 벌고 여기 가서 뭐 얼마 동안 있으면 얼마 벌겠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뭐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거 그렇게 네가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안개 낀 거 아시잖아요. 막 산에 올라가서 안개가 계속 그냥 막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해가 비치고 어느덧 둥그면 안개가 다 거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은 결국 우리가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먼저 간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도 살아생전에는 그랬겠죠. 아, 내가 뭘 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떠나면 어땠어요? 그거 다 기억에 잊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나를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지만 그게 최고인 줄 알지만 그게 최고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어봤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때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때요? 지금 오늘 하루가 소중한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미래가 어떤 걸 꿈꾸고 살아도 우리 현재의 삶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언젠간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있죠. 뭐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왜 그걸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까?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 어떤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확실히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뭐 우리가 사고로 지금 뭐 일어난 일들은 얼마나 많고요. 내가 그거를 여러분 다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내일 내가 뭐가 일어날 거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그 찬양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이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자녀를 데리고 간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죠. 왜? 이제 영원한 곳에서 더 좋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려면 우리가 현재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내가 더 좀 있을 때 주님을 더 기뻐해드리고 경배해드리고 더 주님께 더 충성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늘 우리 현재의 삶에, 내 삶에 더 충실하고 하나님 더 기뻐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들은 아까 판단하고 비방도 하지만 뭐요? 사람들이 또 잘못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내가 잘났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요? 그냥 자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 네 됐어. 나 이제 하나님께 오늘 내 분량은 나 지켰어. 신앙생활 했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때요? 그것이 살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 내가 하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고 싶고 그런 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오히려 들먹이면서 위선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선도 다 알고 계세요.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그 위선도 깨우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의 삶이 처절한 실패로 바로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아, 주님이 오늘도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소중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뜻인데 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자아, 내 욕심, 내 욕망 나올 수가 없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내 욕심, 내 자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서 내 잘난 대로 내가 살면 됐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다가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삶의 지혜를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 여기서 나 잘났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랑하는 거. 내가 뭘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 하늘 자랑을 하느니 그러한 자랑은 뭐라고요? 다 악한 것이라. 너희들 그게 쓸데없이 그냥 자랑하면서 나 잘났지 하면서 살지 말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아마 그 당시 그들이 안 한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지금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거 그것은 다 악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유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시라고 이 땅에 그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이제 어떻게 우리는 다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제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것이 주님이 이루신 것은 그냥 이룬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을 얻고 우리가 나가는 것은 바로 어때요? 선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희생 가운데 얻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욕망, 내 욕심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악한 것은 다 결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될지 늘 선한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선한 일, 그 하나님의 영광들이 이르는 일들을 우리가 너희들이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죄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너희들이 선을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행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 뭐 행함의 그 성경이라고 그렇게 해서 소개도 한다고 그랬지만 왜 그래요? 이 야고보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뭐예요? 듣고 알고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그런 일들을 오늘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생각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늘 듣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도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그분이라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결정할 때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잠언서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구약의 잠언에 이렇게 있죠.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9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생각을 내가 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 같은 이런 인생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 구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으라 바울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선을 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늘 주님이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그 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려면 내가 현재 어떻게 주님에게 뜻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오늘도 한번 되새기며 점검해 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